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가진 생각의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아니면 하루하루 끌려가듯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가축처럼 목줄 매인 것처럼 내 삶의 무게와 환경과 어려움에 끌려가며 그렇게 불행하고 어렵게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은요, 그 자기의 욕구, 자기의 생각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 그냥 욕구대로, 본성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떨까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집 나가면 고생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집을 떠난 은혜를 거부한 백성들은 언제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야곱을 쫓아가셔서 그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 결국 야곱을 다시 데려오셨어요. 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요,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타락의 길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신앙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변화의 자극과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두 번째 시간으로 붙잡을 것과 놓을 것,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할 것과 놔야 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은 손에서 놓을 줄 아는 것도 또한 지혜로운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기본 원리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말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은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치 없는 것, 별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목숨처럼 꼭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은요, 붙잡아야 될 것을 놓게 하고 놔야 될 것을 꼭 붙들게 만드는, 즉 중요한 것은 놓게 하고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목숨 걸고 붙들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 형제는 정확하게 사단의 유혹대로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깊숙한 곳에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야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욕구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 시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남자, 신랑감 1위, 가장 멋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자는 꽃미남이 아니었습니다. 예, 잘생긴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성형 형제처럼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예, 매너가 아주 좋은 사람 있죠. 매너남. 예, 매너남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상남자라고 하죠. 힘세고 거친 들판에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았어요. 바로 첫째 에서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했죠. 그러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에서가 가진 힘, 그의 능력, 그의 기술, 그것을 가졌던 에서는 내가 힘이 있기에, 내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을 굳이 따를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조 이래 가장 위험한 남자 누구일까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남자입니다. 창조 이래 가장 어리석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경험 믿고,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해봤어 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야곱은 성경에 있는 증거들을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그는 요리를 즐겨했습니다. 오늘도 떡과 팥죽을 만들었죠. 네, 그는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깊은 생각과 사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참 좋겠는데요. 야곱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가진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재능과 능력을 빼앗을 수 있지? 나처럼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더 이기고자 하는,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은 반드시 그의 생각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의 영혼, 즉 그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요. 그 생각은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였냐? 한자로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힘이 세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남자는 말이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의 힘과 능력만 믿었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야곱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늘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난 부족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야곱의 인생의 좌우명은 뭐였을까요? 사자성어로 권모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즉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불행한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의 마음.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은혜 안에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 둘 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야곱은 기고만장, 자신만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요, 형 에서는 자기만 생각했고요. 동생 야곱은요, 마찬가지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지? 어떻게 빼앗지? 어떻게 내가 이기지? 하면서 결국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장자권을 한 사람은 그래서 경시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쉽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탐냄, 탐심,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두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내 안에 숨기고 싶은 나의 그런 본성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잘한다라고 했죠. 사냥을 열심히 했어요. 힘겹게 하루 종일 수고해서 고된 사냥 끝에 사냥한 동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몹시 허기져서 아유 힘들어, 배고파. 역시
나니까 이 정도 하지. 나니까 저런 멧돼지도 잡고 사슴도 잡지. 아유, 힘들어. 하면 집에 딱 돌아왔는데요. 마침 집 문을 딱 여는데 앞에 쌍둥이 동생이 맛있는 팥죽, 솔솔 냄새나는 팥죽을 그리고 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형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 야, 동생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 먹을 거 나한테 좀 줘.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야곱은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 형의 것을 빼앗을 생각, 속일 생각.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이 지금 너무 배고파하니까 형, 알았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을 어떻게 팝니까?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흔쾌히, 야, 그까짓 거 뭐 중요하다고. 야, 다 가져. 나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해. 그깟 장자권 아유 필요 없어. 네 가져.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음식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관심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깟 팥죽, 그깟 장자권, 지금 내 배고픈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쉽게 그것을 내어주었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형한테 줬다가 나중에 형이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각서 쓰라는 거죠. 각져 써, 차용증 써, 아니면 저기 법무사한테 가서 공증해 라고 합니다. 형님은 어때요? 그렇게까지 하면 이 녀석 봐라 할 텐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은 그깟 장자의 축복 안 되면 내가 나중에 힘으로 빼앗지 뭐. 동생이 가져가 아유 조그만 게 내가 너까지 것은 제압할 수 있어 하는 자신만만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야곱은 장자권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어요. 장자권이 뭘 뜻하냐? 고대 근동에는 장자에게만 주는 특권이, 눈에 보이는 특권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아들이 4명이다. 그러면 이걸 5등분해서 큰아들에게는 5분의 2를 주고 나머지 세 아들에게는 5분의 1씩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규범이었죠. 그 야곱은 장자권을 왜 구했을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하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을 빌미로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하나님의 질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경홀히 여긴 에서 또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 아시죠?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우리가 보통 별명을 뭐라 불러요? 탕자라 부르죠.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만 다 하면서 집 나간 아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첫째 아들 또한 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유산의 능력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더 많이 얻고자 했고 첫째 아들은 자기 거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도 안 중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이 정확하게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장자권의 본질을 이해 못합니다. 자, 우리 안에 나는 에서의 모습 혹은 야곱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에서는 귀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요.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무엇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장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을 지나치게 신뢰했어요. 쉽게 말해 에서는 이미 힘이 있었어요. 그는 힘이 세서 사냥을 잘했다 그랬죠. 이미 아버지로부터 장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동생아 먹을 거 좀 내놔 할 수 있는 형의 권위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그러나 여러분 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성도에게는 커다란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도요 이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앙의 본질인 관계가 방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이 주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능력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의 질서에서 내가 가진 돈이 힘에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할 영적인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능력이 많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어요. 내가 인맥이 넓어도 믿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기에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사람들의 관계에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에 그 사람은 안전하며 건강하고 부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이 퀴즈 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을 먼저 주실까요? 믿음을 먼저 주실까요? 돈을 먼저 주면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절대 돈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돈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 50만 원, 100만 원에도 벌벌 떨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10억, 20억 주셔도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업과 자녀와 교회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네?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둘 다 없어요. 뭐 있어 있기는.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복 주시려면 여러분 먼저 구해야 할 게 돈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 하실까? 믿음을 먼저 구해야죠. 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 거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보세요.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참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돈 달라고 기도를 해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좋은 대인관계를 갖게 달라고 기도하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녀 잘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알아야 해요. 참 이상하게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은 에서처럼 망하는데 자기 능력, 자기 재물, 자기 가진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오늘 또 돈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사업의 성공과 자녀 대학 성공과 안락하고 평안한 자기의 능력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울 것을 또 구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살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소홀히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5,000원? 7,000원? 그 한 그릇에 그깟 장자권 됐어, 니나 가져 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돈은 많았죠. 능력은 많았죠. 권세는 많았죠. 힘은 있었죠.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 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인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고민합니까?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어떤 약함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요. 복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아들이 좋은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근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됐네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고 너무너무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긴 것을 기뻐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 빨간불이 수십 개가 켜져 있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는 끝까지 내가 나중에 또 사냥하면 돼. 내가 나중에 일해서 돈 벌면 되지 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 자신만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반면 야곱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야곱은 필요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닌 물질 문제에 목매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곱은 거룩한 욕심을 가졌다. 장자의 축복을 소망했으니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악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6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권모술수와 속이고 악한 방법을 써서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2배의 유산에 관심을 갖고 산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빼앗고,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내 성공만 중요한 인생이에요. 야곱 되게 나쁜 것 같죠? 근데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야곱의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욕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제자훈련 받았다고 싫어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질이 먼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 우리 남편만 사업장 복 받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조롱하고 욕합니까? 우리만, 아니 나만, 내 가족만 하려는 이 야곱의 신앙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질서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조금 알면 안 되고요. 날마다 더 깊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나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질서를 통하여 주심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남편만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의 질서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셨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기도로 나눴죠. 기도로.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매소 같은 기도죠. 하나님, 기도 필요 없어. 내 힘이 있는데, 능력 있는데.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저 예수쟁이들, 광신도들이나 하는 것이 기도지 라고 종교 활동으로 하나를 기도를 말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해보다가 이거 안 되네, 이거 어렵네, 그럼 교회 가서 기도나 해볼까? 힘든데 도움 좀 청해볼까? 마치 하나님을 내 백이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알라딘 지니, 요술램프처럼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는 요술램프죠. 그러나 기도로 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내 삶이 기도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뭘 많이 구하지 않아요. 뭘 달라고 안 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과 은혜와 소통이 본질이기에 마태복음에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아셔요. 기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번 금요일마다 한 번씩 주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셔요. 그거를 알기에 주셔도 안 주셔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와 가족과 내 몸처럼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원수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라. 네. 원수를 정말 그렇게 소중한, 그도 성공하고 그도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남들보다 뜨겁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 사업장, 내 자녀, 내 통장 잔액, 내 몸 건강, 내 믿음, 여전히 나만 생각하며 기도했다면 우리는 야곱입니다. 야곱도 장자의 축복 기도한 거예요. 그거 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아셔야 돼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나누고 싶어집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누고 싶어져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요, 옆 사람한테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찬양, 내가 받은 기도, 내가 받은 응답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 통해 은혜를 받으면요, 내 남편에게,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내 친구에게 이 좋은 것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좋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끝.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이지요. 우리가 트로트 있죠? 뭐 나오는 거 많더라고요. 트로트만 봐도 눈물 나오지 않아요? 나훈아 아저씨 뭐 테스 형 이러면 감동되지 않아요? 그 은혜와 여러분이 은혜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은혜는요, 반드시 나누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지구상에, 저희 아이들이 아는 얘기 알려주면, 지구상에는 물 있죠? 지구에 있는 물 중에 97%, 98%가 어디에 있다? 바다에 있대요. 바다에. 짠물이 97%, 8%래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강이고 산이고 뭐 다 합쳐서, 여러분 생수통, 정수기에 있는 물, 심지어 알래스카 북극에 있는 빙하 있죠, 빙하. 빙하는 얼어 있으니까 그것은 짠물이 아니죠. 얼음은 이제 민물이 되잖아요.
빙하 포함해서 2% 3%밖에 안 된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환경도 대빵 많은 그릇을 수백 수천 개 갖다 놔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넘치게 돼 있어요. 딱 맞는 은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은혜 한번 찾아보세요. 딱 맞는 은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은혜는 반드시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야지?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옆 사람에게 전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 있어요. 네. 옆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들 보세요. 네. 왜 오늘 내 옆자리에 앉았어? 짜증나. 그러세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앞에 앉은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 공동체적 책임이 있어요. 왜? 은혜는요, 절대 내 한 사람의 그릇에 딱 맞게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넘치게 돼 있거든요. 옆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럼 누가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권한을 어떻게 했어요? 속여 빼앗았어요. 왜요? 형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 없어요. 형이지만 원수예요. 형이지만 남이에요. 아니요, 남보다 더 못하죠. 그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은혜는요, 누가 받아요? 받는 사람이 받아요. 계속. 은혜는 어느 교회가 받아요? 받는 교회가 받아요. 우리 성일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일교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모든 일부 예배 전원이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에게 요구되지 않은 장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자체가 첫째에만 허락된 거예요. 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둘째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하고 갚을 길 없어서 여러분, 둘째가 아무리 머리 쓰고 형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갖고 싶었다 하더라도 형 거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그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도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지금까지도 쓰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로마서 2장 3장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녀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일교회 지금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개축위원회죠. 중개축위원회가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가장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중개축위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나 중개축위원회 5명 그렇게 준비해서 소결론을 내려서 여러분한테 가져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은 누가 져요? 네?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책임은 누가 져요? 교회가 져야죠. 맞죠? 네? 은행이 져줘요? 네? 저기 법무사가 져줘요? 책임은 누가 져요? 교회가 져야죠. 그 교회가 누구인가요?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장로님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는 아무개가 아니고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살림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는 은혜를 기반으로 한, 흘러넘침을 기반으로 한 참된 은혜가 우리 교회 중추기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우리가 무엇을 기획하고 무엇을 준비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형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고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야곱의 인생, 또 하나의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 양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그 두 형제의 비극 결국 왜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한 게 뭐였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배고픔의 문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하셨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맨 처음 마귀가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먹을 것 하나 가지고 참 사람이 먹을 것 앞에서 이렇게 치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죄의 유혹은요, 먹을 거에서 시작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인간이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고 욕구에 기반이 되는 가장 1차적인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도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에서의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꼭 붙들고 붙들지 말아야 할 가치 없는 것은 내버릴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질서 있게 주신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이것을 한 놈은 팔고 한 놈은 사고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벼이 여길 물질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거짓된 인생을 살았어요. 에서는 중요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소홀히 여겨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일 가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된다고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 일이나 함부로 벌어선 안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는 살고 돈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벼이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야곱과 에서라는 두 형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 힘만 믿고 살고 또한 속이며 살았던 그 두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야복 강가를 건너 만날 때 원수와 같았던 그 두 형제를 다시 만나서 화해시키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비결은 단 하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까지 막장 드라마 같은 두 형제, 서로 죽이려고 싸웠던 두 형제를 다시 화복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야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에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전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죠? 그런 나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의 인생에서 빨리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때에, 다시 한번 야곱과 에서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